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시는데 그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식이 뭡니까? 우리는 밥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죠. 그래서 누룩을 밀가루 반죽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밤새 부풀어 가지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빵 하면 누룩 하면 빵,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빵을 이제 만들어서 먹으려면 이런 생각을 한 거. 그래서 빵을 좀 가져왔냐, 누룩을 가져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배 안에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제자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성경 공부를 시키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형제님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물어보면 그 의도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안에 혼자서 실망하고 너무 무너져 내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걸,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이걸 제대로 모르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심지어 사역자들한테 물어볼 때 사역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면은 더더욱 제가 어떻게 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동문서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의논을 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 너희들 모르냐? 그때서야 어떻게 돼? 제자들이 이 떡에다 넣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믿는 사람인데 이 유대교인은 3개의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3파가 있는데 이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숫자도 많고 주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장로교, 한국교회도 뭐예요?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교와 성결교와 감리교와 순복음과 침례교가 다 이게 뭡니까? 교리가 좀 틀려요. 그 어떤 성결교는 말 그대로 성결을 강조해. 장로교는 어떤 장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 정치가, 제도가. 그 다음에 감리교는 굉장히 이제 감독 제도가 있어요. 또 침례교는 꼭 침례를 줘야 돼. 이런 이제 강조점이에요. 순복음은 뭡니까? 거기는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게 있죠. 다 이제 특징이 있어. 그러듯이 바리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여러분 어때요? 이 가르침은 첫째,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외식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길거리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겠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회당이나 꼭 기도할 때 꼭 길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시장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막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도 막 바꿔가지고 굉장히 그런 기도를.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꼭 회당에, 길거리에서, 시장에 사람 많이 있는,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요 여기다가 꾀죄죄하게 다 해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오늘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으면 화장도 안 하고 얼굴 부시부시해가 깨져졌고, 어쩌 집사님 그래? 그럼 저 금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금식하는 것을 표를 내고 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 다 보시고 갚아주신대. 야, 내가 막 선한 일 금식 많이 한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외식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속은 더러운데 겉만 번지르라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하라, 이거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너희가 본받지 않도록,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어떤 거냐면 형식주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전통과 형식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나 모양은 상실한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바리새적인 교회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죠.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키, 형식을 중요시키, 더 성령의 능력, 믿음 막 이런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거,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을 중요시하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라. 그 다음에 율법주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누룩을 조심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크게 세 가지: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 이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초자연적인 건 다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천사를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걸 안 믿어. 막 기적이나 이런 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거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따르죠.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신학교에서 이거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렇게 안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이 있는 낮은 곳으로 건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90%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주의 신앙.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이런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로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초자연적 역사를 믿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이제 로마,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1200년 동안 거의 기독교의 기적이 사라졌어요. 왜 기적이 사라졌냐? 그러면은 초자연적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러잖아요. 기적 종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끝났다, 은사 중지론, 은사는 끝났다, 이런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왜? 바로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신학과 이런 교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인본주의. 모든 걸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이제 종파가 사두개파였네. 또 세속주의, 세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다 막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이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그런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게 하고 모든 걸 부패시키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너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룩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는 유대 땅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누룩처럼, 누룩은 작은 거지만 들어오면 전체를 부패시킨 것처럼 교회를 부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드는 이런 누룩과 같은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 그런 사상, 이런 교리들, 신학들이 있는데 이런 게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는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패하고 잘못되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신앙, 그 교회를 다 여러분들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거예요. 첫째,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은 뭐냐? 변질된 복음주의라는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회개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게 변질된 복음주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회개는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가르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강조하는 교회 가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가다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이킨 것이 없고 믿기만 했다고 하니까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 근데 이러한 굉장히 변질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목회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것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구원받고,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든지 절대로 지옥은 안 가고 믿기만 하면 죄 짓고 타락하고 별짓 다 해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특히 구원파 있죠. 구원파라고는 기쁜 소식 선교회 또 100년도 넘어가다 보면 저쪽에 침례교 목포교회라고 유병헌이 거기도 구원파인데, 이런 구원파들은 대부분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가르쳐. 얼마나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조금 있어 명절에 가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지워지는 거예요. 666표 받거나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근데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근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가지고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여러분 어떻게 이 변질된 복음, 오늘날 잘못된 지금 우리가 이 변질된 복음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 어디서 주로 해요? 천주교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진짜 못 받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회개하고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근데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변질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 첫째 변질된 복음이라, 두 번째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조심해야 돼. 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천국은 하나이지만 그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종교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아무리 공자가 훌륭했어도 아무리 석가모니가 착하게 살았어도 다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 자범죄를 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교에도 이 기독교의 안에 보면 있잖아요.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 썩어 빠진 신학자들, 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 불교에도 구원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대. 서울 가는 거 한 가지로 뭐 기차로만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자가용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서울 가는 길이 꼭 하나밖에 없냐? 천국 가는 길이 뭐 꼭 기독교 하나밖에 없냐? 그런 편협한 종교 말하지 말고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 힌두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다 거기에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 아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너무 속이 좁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오직 구원받고 독선적인데 얼마나 저 사람들 마음이 넓으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4월 초파일 날 이 막 성당 앞에다가 부처님 오신 걸로 환영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또 신학대학에 서울의 어떤 대학에는 그 대학 정문에 들어간다 그런 거 붙여놓고 이런 썩어 빠질 인간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변질된 이런 사상들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기독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하나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신학대학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거 이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 번째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에 이 잘못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 WCC 세계교회협의 해가지고 2012년도입니까 13년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그 백스코라고 국제 이제 회장이 있죠. 거기서 이 WCC 총회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한쪽에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쪽에서는 무당들, 이 점쟁이들, 다른 종교의 종파들 그것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향을 피우고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야. 세계 종교 통합운동.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막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 그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WCC 세계 교회협의 종교 이게 뭡니까 올림픽을 할 때 준비위원장 하면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야. 아이고 여러분, 아니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막 보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걸 몰라.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교행위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리고 얼마나 또 교회가 성가대가 뭐 훌륭하고 뭐 멋있고 막 이렇게 별별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혼합주의.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그때 그 목사님이 또 뭐냐면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 직제 일치운동 이런 운동을 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기독교나 불교와의 대화, 유교와의 대화, 뭐 천주교와의 대화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통합하자 이런 짓. 이게 여러분 통합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기독교계 안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종교 통합, 혼합주의 이런 운동.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로 이게 음녀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라 한다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순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통합,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돼.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는 신랑한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 그래서 그때 보수적인 교회들이 부산에 가가지고, 야, 이건 막 거기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막 시위를 하고 반대 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좀 마음이 넓다 이런 사람들이, 야, 왜 그렇게 너희들 뭐 하냐,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마음을 넓힐 걸 넓혀야지. 그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무당들하고 같이 막 다른 종파들, 그런 뭐 이런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당들할 때 자기 신한테, 귀신한테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게 바로 혼합주의, 이런 것을 굉장히, 이런 가르침,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주의, 다시 말해 해방신앙, 민중신학 등 이런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조심해야 돼.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한 홍정수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주 자유주의 신학, 지금 이화여대 지금도 정형경 교수라고 있어요. 그 기독교 학과 교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여자는 기독교 교수인데 뭐냐면 그 무당 신내림 이런 거 해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진혼제를 하고 막 그 무당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막 옷을 입고 가서 막 그런 진혼제를 해. 기독교 학과 교수인데, 여러분,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연세대나 이런 이런 미션 스쿨인데, 이런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그래가지고 그런 그 교수들을 근데 쫓아내도 못해. 왜? 학문의 자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막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그분. 근데 예전에 이 변선환과 홍정수를 그 감리교 어떤 감독회장이 된 목사님이 그때 과감하게 잘라버려. 지금 같으면 못해. 근데 그때 그 사람을 학교에서 쫓아냈는데 막 감리교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죠. 야, 감독회장 당신 너무 독단적이야. 왜 학문의 자유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대들고 데모하고 난리였어요. 감리교 안에서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이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그 잘못된 신학과 교리 막 이런 것을, 자유주의, 민중신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걸 쫓아내는데 막 난리의 목사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대학에서 뭐를 합니까?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을 거기서 가르쳐. 그런데 거기서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 뭐 이런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 밑에서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감독회장이던 목사님이 그 두 사람을 극구 반대도 불구하고 잘라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제가 어떤 목사님은 들으니까 쫓겨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죽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또 거기에 그 물들어가지고 막 모여든 사람들이 있대 지금. 참, 여러분, 이런 잘못된 그 정은경 교수,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필리핀 가서도 그러고 막 진혼제를 해요. 기독교 학과 교수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의 피나 5.18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 흘린 피나 똑같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학과 교수면서 가르치고 있고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신신학, 이런 신학의 이런 잘못된 신학과 교리, 이런 가르침 영향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뭐냐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이 좌파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동성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합법하려다 못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니면 지방 어떤 그 학생인권조례, 지방 그런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지난번에 그 법무부에서 하는 MPA라고는 그게 이제 그런 인권정책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헌법으로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 하부 그 규칙 안에, 이걸 시행규칙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도 굉장히 좌익화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래 정교 분리예요. 근데 아니 정교 분리인데 사법부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한테 당신은 담임 목사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사법부가 그걸 판단해. 여러분 정교 이건 분리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교회가 이 사람이 목사 당신의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으로 갔다가 당신은 법 그 자격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교분리의 원칙.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최근에 많이 그런 어떤 지금 사법부도 지금 좌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은, 주체 사상이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그런데 거기에 물들어서 운동권에 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사상 전향을 하고 확실한 이런 것도 없이 지금 청와대 정부 국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래 지금 미국의 장로교, 호주의 장로교도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합법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한인 교회가, 미국 장로교단이 있던 큰 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건물이 교단 이제 소속으로 재단 법인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수백만 달러가 나가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교인들이 나왔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 바로 전에 호주의 지금 장로교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 이렇게 또 말해요. 영국에 여러분 성공회가 있는데 영국의 성공회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중간쯤 돼요. 그런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어떻게 했냐? 여기서 여러분은 동성애자도 성직자로 안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동성애자도 성직자로. 그럼 성직자를 세웠어.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세속화,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런 세속의 문화,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금방 부패하고 교회로서의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악이나 이런 것도 막 그런 어떤 그 사탄의 음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아주 이거 신경. 교회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예요. 우리가 이런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돼.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소수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엄청난 이런 세속화와 이런 잘못된 신학과 이런 것들의 영향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작은 누룩이 이렇게 조만하게 들어가도 그 전체를 다 부패시키고 변질을 시키잖아요. 그러듯이 조그만 잘못된 그런 신학과 교리와 그런 가르침과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받아들이게 되면 삽시간에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잘못된 구원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고, 성령론,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많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일, 또 종말론,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런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성령론, 잘못된 여러분들의 종말론, 특별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단의 사상과 그런 교리와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신천지, 우리가 여러분들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비유풀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는지. JMS 정명석이라고, 또 구원파, 유병헌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또 박옥수 구원파, 이런 구원파들이 있어요. 기쁜 소식. 이런 구원파들이 다른 데서는 구원이 아예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게. 그런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 그 다음에도 또 제7 안식일 교회 있죠. 이런 데 이제 잘못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굉장히 많이 우리의 그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유사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예수님이 그 당시 사두개인 누룩 조심하는, 그 다음에는 또 막 그노시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한국교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지금 말씀드려요. 변질된 복음주의,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말씀드린 혼합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잘못된 그런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을 전한 이런 것들을 조심해요. 그리고 이단 사상과 교리,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여러분 어때요? 목자는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만 여러분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독초를 먹어. 그러면 그 독초를 먹어서 양들이 병들거나 죽는 경우가 생겨요. 죽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게 절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꿈의 교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 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나쁜 영향,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다 그걸 부패한 것처럼 이 조그만 책을 읽을 때도 조심해야 돼.
제가 본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책을 읽고 그런 영향으로 막 굉장히,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 검증되지 못한 그런 이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읽고 나서 올바른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삐딱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 이제 설교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된 그런 이 잘못된 그런 설교를 들어가지고 신앙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 목사님, 저한테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바꿨는데 어떤 큰 믿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의 그 교회 교인이 큰 믿음 교회 그 사람의 설교를 자꾸 듣고 책을 보더니 이제 여기서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만 해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큰 믿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목사이니까 우리 양들을,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한국에 어떤 신흥 이단이 나오거나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다 검증해봐.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신학과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정말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이런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교회에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 목사는 뭐냐면 그냥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데 계속 모든 목사들을 공격해. 특징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이런 그거를 이 시대에 줬다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치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설교를,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신천지 공부를 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공부하면은 처음엔 그렇지 않는데,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돼서 다 그리 가죠. 그리고 이만희에 거기 가서 꼬봉이 돼가지고 이만희가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에 와서 그때, 목사님, 저 이제 여기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저 거기로 가야 되겠어요. 큰 믿음 교회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가서 방송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돼. 검증된 그런 사람, 그렇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돼? 독초를 먹게 돼. 그리고 나쁜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 했어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은 또 합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은 뭐냐? 변질된 복음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또 자유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잘못된 그런 구원과 이 잘못된 이단 사상과 이런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온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날도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습니까? 오늘날도 근데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다 똑같고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책망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마이크를 좀 더 이게 소리를 좀 늦춰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전체적으로 마이크 볼륨을 다 키워봐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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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우리를 정말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가르침과 그런 신학과 교리와 이런 사상과 그런 이 교훈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과 교리와 사상과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기독교 신앙,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이 타락하고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런 변질된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